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송도 캠퍼스 가서 설교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회개냐면은 내가 여기 서서 설교할 줄 알았으면 대강당에서 채플 들을 때 열심히 좀 들을 걸, 연세춘추를 너무 읽었구나 회개하면서 왔는데, 얼마 전에 또 우리 방현상 교수님이 전화를 주셔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회개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신과대 채플, 루스 채플에서 채플 드릴 때 그때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저도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먼 훗날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 여기에 설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 많은 활약들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앞길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또 이 자리를 빌어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과 제가 룻기를 통해 한번 나눴으면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대로 헤세드, 자비와 인애죠. 룻기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 사사 시대고, 또 그때 이곳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근데 사사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사사기 가장 마지막에 나온 말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마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특징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1차적으로는 왕정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것이 옳다 하는 길로 가다가 혼란기를 맞은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찾아온 흉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히 온 흉년이나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6절을 나중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나중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기근은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해결이 됐습니다. 돌보셨다라는 이 말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지켜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다, 찾아오시다 이런 뜻도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시편의 주석서를 제가 보다 보니까 어느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단어를 똑같이 주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 오신다, 그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오신다, 이런 뜻이라고 또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와 주셨을 때 기근이 끝나고 풍년이 풍년이 임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흉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결과가 이 흉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흉년과 기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역시 하나님 한 분이었다. 룻기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다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만 사실 저는 그 결과가 그리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코로나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자연재해도 우리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능력은 별로 없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다시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 땅에 샬롬, 평화를 이루어 주실 날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때를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로 기다리느냐. 오늘 제목처럼 루키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답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흔히 성경에서 자비, 긍휼, 인자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샬롬,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바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헤세드는 누군가 연약한 자를 보았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될 당연한 이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하고 베푸는 것,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또 하나, 순간적으로 그냥 한번 감정적으로 그렇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일관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헤세드의 핵심이죠. 그 마음을 오늘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압 땅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모압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그래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그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그때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따라서 그 먼 타국에 가서 고생하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얻고 네가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나오미의 말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잘 알았어요. 이 사실 며느리들과 동행하면 나이가 많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혼자 가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실 그 며느리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해줄 수 없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더 이상 그 며느리들을 위해서 나오미는 해줄 게 없어요. 이 갈등의 순간이죠. 나의 안일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며느리들과 함께 동행할 것이냐, 아니면 며느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집으로 돌려보내 줄 건가요? 여러분, 모압 땅에 살았던 나오미는요,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나오미죠. 베들레헴에 가는 순간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함께 온 며느리들은 이방 땅에 가서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을 경험해 본 이 나오미는 어때요?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갈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라.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얻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룻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나오미의 헤세드입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을 향한 그 나오미의 헤세드, 자비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나오미의 헤세드에 룻도 반응을 합니다. 처음엔 여러분이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섭니다. 사실 시아버지도 이미 죽었고 남편도 이미 죽었습니다. 친정으로 이미 돌아갔어도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잘 보살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헤세드를 실천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그 길도 따라 나섭니다. 역시 이것도 두 며느리들과 할 수 있는 최선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계속 돌아가라고 하자 이제 그 중에 하나 오르바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 룻기를 읽으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오르바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내가 한 번 더 생각하면 룻이 위대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오르바를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사실 오르바만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오르바 나름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단지 룻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더 큰 헤세드를 베풀어 줬을 뿐이죠. 여러분, 오르바가 떠난 후에 나오미가 다시 룻에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을 15절 말씀이에요. 네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라.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대답을 통해서요, 우리는 나오미의 성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같이 살 동안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어떻게 대해줬을까? 비인격적으로 막 대했다면은 과연 이 며느리들이 여기까지 따라 나섰을까? 룻이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그 권유를 마다하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얼마나 헤세드를 베풀고 살아왔는가, 그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시어머니가 이 헤세드를 베풀었고 며느리들은 이제 그 헤세드에 또다시 헤세드로 응답하는구나. 사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신앙적인 요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때 룻이 또 대답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 이들의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구나. 서로를 보면서 그 삶은 곧 그들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냥 룻이 하는 얘기지 룻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없이 그저 홀로 된 시어머니가 그냥 걱정돼서 안타까워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삶에서 이게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우리의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향한 헤세드, 자비 가운데 그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룻 입장에서는 아주 낯선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뭘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밖에 없고, 과연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이방인, 그것도 성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모압 여인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줄지 그것도 장담할 수 없지만,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룻의 헤세드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그냥 한번 불쑥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 일을 계속해 가는 것, 이게 헤세드인데 오늘 룻은 우리에게 그 헤세드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과부가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징적이죠. 하나님이 다시 베들레헴을 찾아오셔서 풍년이 임했는데 그 풍년의 때에 그리고 추수가 시작할 때 마침 이 두 과부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베들레헴 땅에서 그들을 어떻게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지를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추수의 시작할 때라는 그 한마디죠.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절기에 적용해 본다면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물론 또 번역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밀을 추수할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주간의 기간이라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 와서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죠. 근데 신명기는 그 절기에 레위인이든 객이든 고아든 과부든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 명령하셨는데 이 두 과부, 특히 모압 이방 여인이 바로 이 추수의 절기에 베들레헴에 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함께 즐거운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에 기대하시는 거죠. 교회가 룻과 같고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을 함께 품어주면서 헤세드를 통해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시대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죽을 이유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그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묘하게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룻기의 배경도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흔히 베트라는 말과 레헴이 붙었다고 합니다. 빵의 창고, 빵의 집, 빵을 만드는 곳. 쉽게 말하면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어서 기근이 와서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을 방문하셨을 때 그곳에 양식이 풍성해졌죠. 그리고 먼 훗날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앞선 누군가로부터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헤세드를 받은 빚진 사람이죠. 이제 그 빚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풀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 본문을 읽다가 저는 그 레비나스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타자의 얼굴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음으로 지경을 더 넓히면서 윤리적인 삶을 말했던 그 레비나스의 모습을 오늘 룻기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헤세드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음으로 훨씬 더 넓은 지경과 세상을 만들어가고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찾아온 그 흉년은 나오미가 해결할 수도 없고 룻이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흉년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흉년이 멈추고 생명의 양식이 곳에 풍성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나오미와 룻이 하는 일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장 나가서 전쟁을 그치고 기근을 해결하고 재난을 해결하고 명령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샬롬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해 헤세드를 베풀면서 돌보며 함께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누군가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학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다양한 분야의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시는 그동안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우리의 신학을 연구하고 발전해 가면 좋겠습니다. 헤세드, 자비 없는 목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헤세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이 그냥 말하는 신학은 그건 공허한 지식에 불과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저 저와 여러분의 지적 만족에 불과할 뿐인 학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헤세드를 품고 목회 현장에서 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이 신학을 연구해서 가르칠 때도 공허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향한 헤세드를 품고 말하는 신학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가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헤세드를 품고 한 영혼을 돌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함께 이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소리로 탄식하는 이때에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 땅에 샬롬, 평화를 이루어 주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그 빚진 자로서 한 영혼을 향한 헤세드, 자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날을 함께 기다려가는 우리 연세신학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